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심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이겨냈는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11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 가운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8절, 9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단지 기도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그 고난의 시간에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5절 말씀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6절 말씀에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17절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1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다윗은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자신의 마음, 심지어는 영혼의 상태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연히 자신의 현실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지금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으실 것을 그리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8절에서 선하시고 정직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다른 번역을 봐도 이 부분은 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의 그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또 위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살지만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실수로 오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고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이 그런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될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듯이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더욱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러러 본다 그 말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 심지어는 영혼의 상태까지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막연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해놓고서도 의심하고 만일 기도해놓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관계없이 우리가 만난 고난과 위기에 상관없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